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복을 비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예.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고,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누군가 의지할 것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인간 자신이 홀로 살아갈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 도움이 없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누군가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권력이나 재물을 의지하든지 반드시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더더욱 의지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헤어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항상 잘 되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자기의 삶을 도와주고 지탱해 줄 그런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든지 아니면 재물이 자기를 도와줄 것 같아서 재물을 부지런히 모으든지, 또 어떤 분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지런히 이 사람 저 사람 좀 유익된 사람들을 많이 사귀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와서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도움이 될까 해서 부지런히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또 심지어 계속해서 평생교육원에 나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잠시 동안은 도움이 되고 잠시 동안은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사람도 떠나가고 돈도 떠나가고 좋은 정보와 지식도 다 떠나가고 나만 홀로 외롭게 남아있을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또 막을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있는 거예요. 또 막을 수 없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또 돈 때문에 좋은 줄만 알았는데 돈 때문에 부모나 자식 간에, 혹은 부부 간에, 혹은 형제 간에 원수처럼 멀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참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그 권력을 의지합니다. 높은 분을 많이 알면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정경유착이라고 해서 경제인과 정치인이 한때 상부상조하며 도움을 주고받고 잘 지내긴 하지만은 정치권이 또 바뀔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서로 기만하고 안면을 바꾸고 생각이 안 난다고 하고, 잘해주던 사람이라도 냉정하게 뿌리치고, 그리고 사업체를 도산시키고 다 빼앗아 버리는 아주 무서운 정치 보복 행위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끝까지 의지할 만한 존재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을 찾고 신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까지 의지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답이 신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인생들은 자기의 앞가림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빈민촌 조그만 그 무너져가는 집에 흰 깃발, 빨간 깃발 걸어놓는 데 가가지고 그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잘 되는 길이 어떤 길이냐고, 누굴 만나야 되냐고 다 물어보곤 합니다. 아니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거나 거기에 고사를 지내거나, 그것도 아니면 오래된 큰 거목 앞에 가서 정한수를 떠놓고 손이 발휘되도록 비는 것을 봅니다. 결국 우린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해 가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단순한 수곡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입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다 해냈지만 만들어놨으면 뭐예요? 그 눈이 봐요? 그 귀가 들어요? 그 입이 뭐 말을 해요? 아니면 뭘 먹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움직이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상화된 신들은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들은 솔직히 사람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상상 속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 자체를 때려도 아픈 줄 모르고 부셔도 고통을 모르고 부시면 부신 대로 때리면 때린 대로, 다만 사람의 필요에 따라 위로받기 위해서 만든 것을 신으로 생각할 뿐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의지하고 마음의 도움을 받으려고 만든 신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우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유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이고 심지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에 이런 우상들이 나라마다, 집집마다, 지방마다 참 많았어요. 지금도 보면요, 동남아에 가면 태국이나 또 미얀마나 필리핀이나 뭐 동남아 정말 가난한 나라들이죠 다. 그런데 가면 집집마다 다 신상이 있어요. 일본만 가도요, 뭐 집집마다 신이 아닌 게 없어. 별신이 다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가나안 지역에 우상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바알 우상이 아주 많이 퍼져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우상에 이끌려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 문명이 점점 발전되고 사람들의 머리가 깨어지면서 이런 우상들은 점점 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우상 숭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 또 다른 형태로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과거의 우상이 인간의 상상 속에 있었던 신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현실화되어서 우리 인간의 욕망과 야욕으로 형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은 정말 신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신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현대 우상 숭배는 인간의 능력과 과학의 무한한 발전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 따른 우상 숭배 사상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문화와 지식이 발전되면서
기술 문명을 이루가게 되자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쉽게 가능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을 간단하게 처리해 나가면서 과학 기술 문명의 발전은 인간의 가능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연구와 개발로 새로운 것을 계속 발명해내므로 과거에 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다 해낼 수 있게 됐죠. 점점 인간의 능력을 믿고 의존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우상은 바로 인간 자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기술 문명을 발전시켜 온 인간이야말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뛰어난 존재로 확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뛰어난 능력으로 새로운 정치 사상, 새로운 경제, 새로운 과학, 모든 것을 발표하면서 결국 인간의 문제 해결의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우상입니다. 이런 것이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인간 자신이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러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어떤 다른 존재보다 뛰어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8편 5절에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조물 가운데 뛰어난 것뿐이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뛰어남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며 또 뛰어난 인간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깨져버리고 인간은 그 뛰어남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과 문화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것은 바로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우수함이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인간이 이런 점들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실상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의 발전은요 세계 어디든지 다 왕래할 수 있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금방 가죠. 또 통신수단의 발달로 말미암아 세계 어디서나 다 통화를 할 수 있고 심지어 실시간 영상통화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의학의 발달을 보세요. 수많은 질병을 다 고칠 수 있게 되었고요 원자력 발전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편리한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기술 문명을 발전시켜 온 인간이 스스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것은 어떤 새로운 것의 창조가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비로소 인간은 제자리를 찾는 것이며 그가 발전시킨 모든 기술 문명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는 결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절 14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었던, 그래서 우리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적인 모든 조건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에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희망찼습니까? 나라 경제와 정치 안정을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대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인간 실체의 연약함, 인간 실체의 부족함을 알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깊이 빠졌습니다. 갑자기 끊겨버린 외국과의 교류와 무역과 수출 등으로 인한 물가 폭등과 늘어가는 청년 실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점 불확실한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불치병을 치료하게 되고 웬만한 암도 다 고칠 수 있다고 했는데, 의학이 발전된 것을 좋아했는데 어느새 듣도 보지도 못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전 세계 여기저기 전염병으로,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하루에도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선진국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아프리카 후진국에 이르기까지 문제없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지역에서는요 2시간 동안 전기가 나가가지고 밤새 떨고 대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인터넷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은행이나 각 기관의 업무들이 완전히 마비돼 가지고 경찰 업무가 마비돼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사실 전기 하나만 가동이 안 되어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온통 온스톱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불안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정치,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근본이 되는 신앙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완전히 손을 떼시는 그날 우리의 삶은 완전히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이 쌓아올린 기술 문명의 탑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잠깐 흔드시는 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19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히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용서를 빌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의지할 만한 것을 다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의지할 것이 뭐예요?
그것을 제대로 의지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예? 언제 죽을지 모를 뿐이지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치소에 있는 사형수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자기 때에는 사형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대통령도 있단 말이에요. 사형수라고 해서 금방 사형당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를 정도의 우리가 다 사형 선고 받은 자인데,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가졌던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평복 차림을 하고 보좌관과 함께 한 시골 아주 작은 호텔에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자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숙박하고 식사한 계산서입니다. 그런데 보좌관이 깜빡 지갑을 호텔방에 두고 왔기에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내가 잠깐 있다가 호텔 방에 가서 돈을 가져다가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웨이터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호텔 주인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 호텔에서 뭐 호텔비를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 주인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웨이터가 믿어도 된다고 말을 해도요, 자기가 웨이터가 책임지겠다고 말을 해도요, 호텔 주인은 막무가내예요. 성질이 좀 있는 분인지 할 수 없이 웨이터는요 자기 돈을 내서 계산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보좌관이 돈을 찾아와서 웨이터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주인을 만났어요. 이 호텔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어요. 아마 그 호텔을 팔려고 내놓았나 봐요. 그러니까 호텔 주인이 3만 프랑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그러면 3만 프랑을 주면 팔겠냐고 했더니 그런데 3만 프랑을 탁 줬어요. 그리고 호텔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을 매입했어요. 그 호텔 문서를 받은 보좌관은요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당신 수고했어요. 이 문서와 나폴레옹의 편지가 함께 있습니다. 깜짝 놀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편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호텔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나를 믿어주었어. 그것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한 것이요. 나를 기쁘게 한 대가 이 호텔을 주겠소. 나폴레옹은 황제로서 자기를 믿어준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3만 프랑만큼 기쁘다고 생각하고 그 웨이터에게 호텔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국의 황제도 기쁘게 하면 호텔까지 매입해서 선물로 받을 수 있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잘 믿고 기쁘게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음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시고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무너질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이 땅과 하늘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지진이 그런 것입니다. 태풍이 그런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즘 산불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의지하여 온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에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만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니 모든 세계 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우리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분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찬양함으로 복을 받으시고 자손이 번창하게 되고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그분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